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지나갔어. 연말이라 왠지 머릿속과 환경이 분주해진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285장입니다. 찬송하십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늘 나의 죄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문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같이 교동문 같이 기록합니다. 59번 시편 136편입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늘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그 인자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주은 자매 우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고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2024년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머물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기쁨과 힘듦이 공존했던 1년 동안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던 순간이 없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다른 환경 가운데서 오로지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러 한 마음으로 이곳에 모이게 인도하신 손길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2024년 한 해를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께서 뜻하신 일하심의 역사가 있었지만 한없이 연약하고 눈이 어두운 죄인의 모습들이 앞선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죄성이 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고 연약한 그런 마음속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무시한 채 걸어가는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저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순간에도 저희를 향해 내밀고 계시는 신실하신 손길과 친히 빛이 되어주셔 같이 동행하여 주시는 길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특히 세상에 서로 싸우며 자기 자신의 생각을 내비치고 편을 갈라놓으려는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채 자신을 위해 싸우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이며 미국 또한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셔서 그 혼란스러움 속에 놓여진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가 쓰임받아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선포되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인간의 욕심이 가득한 싸움들이 많은 사람들을 흔들고 있는 가운데 믿는 자들이 먼저 휩쓸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이 모든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태초부터 저희를 택하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가운데 저희를 사랑하시려 만들어 주신 삶, 그런 은혜로 저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끔 저희가 가고 싶은 길로 걸어갈지라도 끝이 없는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다시 한결같은 인도하심으로 손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우리의 힘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삶이 인도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과 하나된 존재로서 나타나는 온전한 기쁨과 안식이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완성된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어떤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지 늘 돌아볼 수 있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그러한 은혜로운 경험들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든 불이익이 되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는 데 있어 저희가 쓰임받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율법을 따랐던 옛것의 존재가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백성 삼으신 그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삶을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하루하루의 생각과 행동을 이끄게 하시고 다시 태어난 하느님의 자녀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의 기준이 완전히 버려지고 예수님이 머리로 이루어진 우리 주언약교회 하나님 자녀들이 한 몸이 되어 서로 힘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으로만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거나 혹은 세상 앞에 무릎 꿇었던 순간들을 서로 나누며 비판이 아닌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주언약교회 성도 한 명 한 명 이렇게 한 곳에 모이게 하신 거에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이거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한 해 동안 있었던 아픔과 기쁨들, 응답받은 기도와 응답받지 않은 기도들 모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역사하신 놀라운 순간들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그로 인한 진정한 치유를 서로 나누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전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늘 깨닫고 깨달아도 모자란 저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시고 창세부터 약속해 오신 구원의 은혜가 없이는 텅 빈 존재라는 사실 앞에 물을 굽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맞이할 2025년에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새해만 다짐하는 약속이 아닌 모든 계절과 함께 바뀌는 삶의 상황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간구하며 손길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2024년에 허락하신 모든 은혜의 순간들을 감사드리고 2025년에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오직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지금 더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엔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우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를 통해 하실 기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안엔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하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그간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아멘. 교수식 나눕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하시죠. 자, 한 해가 다 갔습니다. 한 해 은혜를 나누는 뭐 별로 마지막인데 올해 마지막 인사인데 이렇게 무슨 일을 그렇게 끼리끼리만 하세요? 잘 보내셨죠? 한 해. 자, 2024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웬만하면 박수를 잘 안 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박수를 친다는 게 참 우스운 것 같아서 그래도 기쁨과 감사로서 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향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를 인한 박수입니다. 그런 거는 하면 안 된다는 이해를 지금.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후원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선한 목자 선교회라고, 그러니까 아무튼 몇 년, 저의 그 무슨 재정 보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도와주셨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총무로 계시는 선교회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도 보내시고 하는데 또 주신 게 있어서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김금찬 선교사님 또 있고 김현수 목사님 다 아시죠? 김현수 목사님 그리고 미랄의 한 그 장애우 한 명 그 가정을 또 돕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름은 굳이 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주셨던 분이고 혹시 뭐 아직도 아쉬운 분이 한 분 있다. 뭐 단체가 있다 말씀해 주시면 또 운영위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자, 성경 읽기 누가복음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잘 따라와 주시고 자, 내년에도 또 말씀 읽는 거 여러분들 게을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내년이면 다 끝나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에 변함없고 늘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또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늘 계시기에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왔음을 고백하며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흔적이 늘 발견되게 하시고 또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로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우리의 현장 속에 삶의 현장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 우리 또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흔들리지 않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2024년도 여러 가지 상황들과 또 우리를 만들게 하는 또 우리의 모난 것이 드러나는 또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는 모든 상황들 속에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났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증인된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계속되어지고 2025년도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와 이 세상을 향한 그 뜻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더욱더 드러나는 은혜가 넘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서 싸운 이 말씀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어그러지고 깨어진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지 바로 깨닫게 하시고 바로잡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바로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셉에 대한 야곱의 선언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해주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아주 개인적인 번영과 풍요함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말은 그를 통하여 진리, 진짜, 참을 보여주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표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는 말은 무슨 지경이 더 넓어져 확장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있던 율법의 울타리가 파괴되고 그것을 벗어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게 된 내용을 설명하는 선언이에요. 이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의 과정을 거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담을 허무심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이죠.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통한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고 구원이 복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24절에서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이 도우심으로 복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들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24절, 25절, 26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을 의미하죠. 야곱이 말하는 내 아버지, 요셉에게 얘기하는 거니까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 자기 자신.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인생을 이끄신 하나님. 자기 고집과 욕심대로 살았지만 영원하신 뜻과 계획대로 약속을 이루어 오신 하나님. 자기의 일생을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확인했잖아요. 겉으로 드러나고 일어난 것이 아닌 그 가운데에서 구원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도우심. 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너에게도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죠. 그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이러한 고백의 내용, 야곱의 고백의 내용은 모든 신자들에게 당연히 특별한 의미를 갖게 해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의미이지 않습니까? 의미를 주지 않습니까? 그다지 특별하진 않아요. 야곱을 인도하시고 바꾸신 하나님이죠. 그렇죠? 요셉과 함께 하셔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야곱을 바꾸시고 요셉을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 사람들의 경험한 거고 뭐 그들은 고백할 수 있지만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며 의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떠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맞습니까? 고백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가끔은 갸우뚱해도. 그리고 그의 계획하신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삶이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니까 그가 도우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십니까? 도우세요, 안 도우세요? 그 도우신다는 게 잘 되도록 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도우신다라는 걸 확실하잖아요. 다 잘 안 됐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의미로만 생각하는 도우심이 아니라는 이야기. 그렇죠? 그럼 도우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의 삶의 결과가 만들어진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내용이 그거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지,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맨날 주기도문 뭐 왜 합니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때로는 못마땅한 것들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라면 인정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조금 더 여러분들의 생각에 따라 말을 바꾼다면,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인데,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이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복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상한 얘기 같은데 맞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니까 도우시는 삶이며 복이 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시는 분을 전능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능자. 뭐든지 하실 수 있는 올마이티라는 의미의 단순한 단어의 뜻의 전능자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성취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전능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되면 그게 무슨 전능자겠어요. 여러분들의 요술램프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적인 삶이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그렇죠. 성경에 수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그게 성공적인 삶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들을 따르고 싶으세요? 요셉이라는 이름도 많고, 제이콥도 많고, 뭐 데이빗도 많고, 뭐 온갖 이름 다 갖다 대잖아요. 짓잖아요. 그렇게 원해서 지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망한 사람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대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망한 사람이 누구죠? 그러나 그 성공한 것 같지 않은, 정말 망한 것 같은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목적하신 뜻과 계획하신 구원이 이루어진 삶이기에 그 삶이 성공한 삶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게 복인 것.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게 의미하는 바예요. 하나님만이 주시고 이루실 수 있는 복, 하늘의 복, 깊은 샘의 복. 또 단어가 어려운 단어 같아서 대단한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 이 두 단어는 노아 홍수를 설명할 때 나왔던 단어예요. 하늘의 창이 열리고 큰 기품의 샘이 터졌다고 했잖아요. 그 의미가 뭐라 그랬죠? 뭐 그 많은 물이 터져 나온 근원을 얘기하는 단어 같지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단순한 물리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때 설명했지만, 여러분들 설교문 가져가신 거 이제 보세요. 홍수 거. 이럴 때 이제 집에 가서 보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먼지 쌓여 있을 수도 있는데 집에 가서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라는 의미로 쓴 단어들이에요. 그게 하늘의 창이 열리고 큰 기품의 샘이 터졌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은혜와 심판이 이루어진 것을 설명하는 용어라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은혜와 심판은 같은 내용이죠.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자들에게는 은혜인데 세상에는,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인 거예요. 똑같은 일인데
그것을 이렇게 두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홍수가 그랬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도 그랬죠. 십자가도 믿는 자에게는 은혜이며 세상에는 심판인 거예요. 심판을 이미 받은 자들이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표현하는 용어예요. 젖먹이는 복은 젖먹이는 뭐 형용사처럼 번역을 했지만 가슴이라는 뜻이에요. 태는 자비, 긍휼, 자궁을 의미하지만 자비, 긍휼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그 긍휼과 사랑을 표현하는 두 단어예요.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구약에.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한 구원과 심판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하여 이루어내시는 그 일하심을 표현하는 지금 내용이라고. 이것을 복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 그것을 복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이 받은 복이죠. 여러분들 받은 복들이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찬양도 있지만 여러분들 세어보십시오. 뭐 카운트 해보세요. 하나 둘 셋 카운트가 아니라 생각해보시죠. 여러분들이 받은 복들, 자신의 모습이나 상황에 대해 뭐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이게 무슨 복이야. 그러나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며 그의 뜻을 이루시며 결국에는 구원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들의 삶은 복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해서 받아내는, 자격을 얻어 마땅히 얻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고 임하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주어지는 것이죠. 26절을 보면 요셉에게 주어진 특별한 복을 언급해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선조의 축복, 선조라는 단어는 잉태하다라는 동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받은 복이 야곱이 받은 잉태하는 복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요셉이 받은 복이 야곱이 잉태하는 복보다 나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왜냐하면 요셉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완성되기 때문이죠. 요셉은 완성된 복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완성되는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12 아들들이 애굽에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애굽에 모여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잖아요. 마치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듯한 모습이란 말. 앞에서 다 했던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요셉을 알아보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과정들로 다 우리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백성이 완성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한이 없음 같은 축복이 요셉의 머리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에 돌아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취된다, 돌아온다라면 성취된다, 이루어진다라는 단어거든요. 여기서 영원한 산은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죠. 영원한 건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영원한 건. 여기서 한이 없다라는 것은 경계가 없는 것이죠. 막힘이 없고 늘 있는, 항상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경계가 끝이 없음 같이 요셉에게 복이 넘치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뛰어난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건 원래 나시린이라는 단어예요. 나시린. 하나님께 드려진 자, 구별된 자. 나시린 의미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성취된 자인 거예요. 나시린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든 그 구약에 하나님께 드려진 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내용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복이 나시린이죠. 구별된 자. 그래서 뛰어난 자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지금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자로 사는 것이 바로 요셉이 받은 복이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자들이 받은 복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요셉이 무슨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총리가 되려고 애쓴 것이 혹시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감옥에서부터 그 풀려나는 자에게 나 좀 기억해 달라고 한번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보아 뭔가 애를 쓴 게 있지 않을까 뭐 생각할 수 있겠죠. 뭔가 애쓸 수 있죠. 그렇죠? 뭐 그런 데 있으면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지금 애굽의 총리로 있다고 해서 야곱이 복이 있을 거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흔적이나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야곱이 지금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에 야 그래도 네가 우리 가문의 영광이야 하는 마음으로 지금 축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일하셨다. 나와 함께 일하신 것을 보니까 너하고도 똑같이 일하신 것을 내가 본다 라는 것을 근거로 지금 축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너의 복이 복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요셉에게도 말하고 있고 요셉의 삶을 보며 그 하나님에 대해 찬양하고 있으며 그 복이 너에게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 질 것임을 지금 선언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야 되지 않겠어요? 달라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그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까? 야곱의 다른 아들들의 삶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이 뭐 잘했나요? 뭐 대단했습니까? 뭐 여기 뭐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내용들 보면 전부 그들의 저지른 일들 가지고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그 저지른 일들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의 한 자리를 차지하냔 말이에요. 저따위 이런 사람들이. 안 그래요?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보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 내가 무슨 나 완전히 뭐 아직도 사기꾼 기질이 아직도 있는데 남 미워하고 남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이려고 하고 그러려는 마음 늘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감히 어떻게 그렇게 선언하겠어 뭐 이런 마음 갖고 계시지 않아요 혹시? 이들을 보라니까 이 12명의 모습을 전혀 잘한 게 없고 오히려 저주를 받아 마땅한 그들임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뭐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 그의 백성 삼으셨는데 그의 백성 삼았는데 다 알고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될 거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사기꾼 기질이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겠어요? 그거 얘기해 주잖아요. 지금 12명의 이야기를 통하여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우리는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다 내 기준이에요. 나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남까지도 판단. 다 내 기준.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그런 나를 가지고 일해 오셨고 계획하신 것과 뜻을 이루어 오셨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복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된 삶이라고.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누구는 어쩌고 저쩌고 뭐 했다고 다 나오잖아요. 잘한 내용처럼 우리 보이잖아요. 그들이 정말 잘한 것 같은. 근데 믿음으로라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잊어버리셨어요 벌써? 믿음으로 누구는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잖아요. 그 믿음으로라는 의미가 뭐였어요? 뭐냐면 행위가 아닌 것으로 라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행위가 아닌 것으로, 그들이 행한 행위로 한 것이 아닌 누구는 뭐뭐뭐뭇을 했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일을 해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엉망인 삶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계시가 드러났기에 그들이 산 삶이 믿음으로 산 삶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했다가 아니라 야, 그들처럼 참 저렇게 해야 될 텐데 라고 본받으라는 믿음으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구별된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들은 구별된 자인 거예요. 지가 무슨 헌신하고 막 나는 하나님께 드린 거였어 그래서 나는 목사 돼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맨날 그렇게만 가죠. 우리는 갈 방향을 몰라서 배운 게 없으니까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면 목사 되는 게 드려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을 구별하셨다고요. 이미 구별된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이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끝없는 복이 성취되는 삶을 사는 자들이라고요. 그렇게 그냥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말든 인정하지 않든 그를 깨우쳐주고 있는 내용이죠. 이런 자들임을 기억하며 사셔야 돼요. 기억하며 또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시며 사는 거예요. 기억하며 뭘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 한다고 그대로 다 하시겠어요? 그걸로 또 계수한다니까요. 나 했다고. 그럼 또 그렇게 말한 대로 잘하는 사람은 또 너무 착하다고 또 너무 잘한다고 또 이렇게 막 해가지고 직분 주고 막 이러는 게 교회 아니에요.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며 의지하며 또 자빠진 거 그 자리에서 또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끊임없지 참 이 멍청이 하면서 또 사시는 거예요. 자, 베냐민에 대한 선언은 아주 생각보다 짧아요. 굉장히 길어야 될 것 같은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오른손의 아들, 의의 아들, 마무리를 해야 될 아들인데 그냥 한 줄밖에 없어요. 근데 그 내용도 좀 이게 뭐야 이거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내용은 짧지만 굵은 구원을 드러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물어뜯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선 요셉은 계속 앞서도 설명드렸었지만 예수를 예표하고 있고 베냐민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베냐민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성령께서 그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내용을 보여주는 게 베냐민. 자, 물어뜯는 일이라는 말은 그렇다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로 물어뜯는 일이라고 한다면 신자들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어뜯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관, 율법적인 기준, 가치관, 지금까지 살아온
나만의 그 고집과 그 기준, 세상적인 습성들, 이것들을 제거하며 파괴하는 모습을 묘사한 문장이에요. 물어뜯는 일이라는 말. 그래서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는다고 하죠. 아침에 빼앗은 것을. 지금까지 나를 만들었던 그 가치들, 자기 의를 허물어 버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여전히 자기 의가 가득하다면 계속 물어뜯겨야 돼요. 그렇죠? 물어뜯겨야, 평생 물어뜯길 것입니다. 아파하지 마시고 억울해하지도 마시고, 무슨 일이 있거든, 내가 아직도 뜯길 내 의가 있구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녁에 움킨 것을 나눈다고 합니다. 이 움킨 것은 뭐겠어요? 아침에 빼앗은 거.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움켰다라는 말은 약탈품, 전리품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싸우고 나서, 전쟁하고 나서 그 남은 것들이 다 빼앗는 것, 움킨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나눈다고 해요. 움킨 것을 나눠준다. 근데 이 나눠준다라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단어의 의미가 나누어 준다라는 의미와 함께 부드럽게 하다, 매끄럽게 하다라는 의미가 같이 있어요. 중의죠. 중복된 의미가 있죠. 빼앗은 전리품인 자기의 세상적 기준을 부드럽고 매끄럽게 하여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일하심에 의해 신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 닦아 되는 게 아니라, 도 닦아서 지금 이 수준이에요? 아닌 거 아시잖아요. 도 닦아도 한참 더 닦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나 자신을 봐도 알아요. 참은 것 같아도 언제 나도 모르게 온갖 성질과 그런 거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에 의해서 야곱의 12 아들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는 그림인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그들의 이 정말 저주받을 만한 이 못나고 지 마음대로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움켜 빼앗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게 베냐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들을 뭐라고 설명해요? 28절에 이들은 뭐라고? 이스라엘의 12, 야곱의 12 아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12 지파가 된 거예요. 지파. 이스라엘의 12 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지파가 나와요. 처음 나온 단어예요. 12 지파. 하나님의 백성의 완성을 의미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서 분량대로라는 말은 양이 아니라 저 사람의 분량, 이 사람의 분량, 그 분량이 아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나 몰라요. 그 양이나 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이라는 뜻이에요. 복대로, 그의 복대로, 사람들의 각각의 복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굳이 그냥 의역한이라고 분량대로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라 그들에게 맞는, 그들에게 정한, 그들에게 계획하신 복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이야기.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딱 알맞는 복대로 여러분들 다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 축복이야? 이게 나에게?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앞에 다시 또 뒤돌아가야 돼요. 한 20분 전으로. 이게 내 복이야? 이러시면 안 돼요. 다 그거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금도 아직도 갸우뚱하는, 저도 갑자기 설교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돌아가려고 하는 이 구태의연한 이 생각이 있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인간이.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나의 그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셔서 복으로 만드시고 복된 자임을 확인시키시며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적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도 도대체 뭘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드러내실 거예요? 나 이랬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것도 무지개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자랑거리밖에 안 돼요. 내가 말이야, 난 이래, 넌 못하지, 다 이러지 않겠어요? 절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움키고 빼앗아 갈기갈기 찢어 부드럽게 한 다음에 나눠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복에 따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내 삶이 왜 이래? 나는 복이 지지리도 없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복이 많을까?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이거 다 믿음이 없는, 자기 스스로 이 12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자기 스스로 선언하고 있는 말이에요. 아닌데 몰라서, 지금까지는 몰라서 그랬다고 쳐요. 그렇죠?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맞죠? 몰라서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잘못된 생각 정도가 아니라 불신앙적인 말이에요. 이런 건 다 내버리세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에 따라 살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이 믿음 고백하시고, 새해에는 이 복으로 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시애틀 주원학교의 성도 되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일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여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과 상황으로 복을 주심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고요. 우리 각각 바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선교제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해, 또 한국과 미국을 위해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어리석음을 뜻합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그저 그렇게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은 여전하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로서 살게 하셨음을 깨닫고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항상 연약해지기 일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만 나 자신을 보려고 하고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자랑거리가 없을까, 또 남이 보기에 창피한 건 없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이 연약함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게 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의 삶을 통하여 내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귀를 기울이며 이 말씀을 근거로 다시 한번 힘차게 새해를 살아가는 주원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맡기신 것, 내가 애쓰며 힘쓰는 모든 일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이 확인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된 자들임을 증거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내가 힘쓰며 쓰는 모든 일들, 또 나에게 주어진 정말 외면할 수 없는 그 사명과 같은 일들, 하나님 이것을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자로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오니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일으켜 주셔서 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 주님의 계획하신 그 흔적들이 나의 삶에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남을 수 있도록,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원약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